우리는 권위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와 공동체에서 질서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그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힘이 권위죠. 권위가 바로 세워진 사회는 그만큼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나 공동체에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권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가 상실되어질 때 강제적 방법을 통해서 질서 유지를 위한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는 권위와 다릅니다. 권위는 설득과 순종을 만들지만 권위주의는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권위주의를 배격하다 보니 권위 자체를 부정하여 권위가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목장교회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곳에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 공동체를 이끄는 힘, 권위는 존재해야 합니다. 권위는 한 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설득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있는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할 권위를 오지전히 이해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짓는 지형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전에 사람들이 가르친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묻고 계셨어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도록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교회에서 실종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내 뜻, 우리 뜻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가 놀랐어요. 무리들의 놀람이 무엇일까요?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때리는 놀라운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 놀란 무리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놓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무리로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놀람과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의 놀람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놀란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놀라게 한 예수님의 권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첫째,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일반 대중은 성경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서기관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면 될 줄 알았으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공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으나 인간의 기준과 능력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줄 몰랐어요.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원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리라고 생각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죠. 그동안 전통과 습관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내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 번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의 이름은 마리아요. 그 형제들과 자매들도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12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면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시랍니까?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눈감아주는 무른 마음만큼 잔인한 행위는 없다. 또한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형제를 부르는 준엄한 꾸준한 만큼 긍휼한 행동도 없다. 그는 당시 평온했던 현실에 안주했던 교회를 향해 준엄하게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죄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처절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프레스의 Follow Me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는다. 징계라뇨? 그럼 은혜는 어디로 간 거죠?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가 행하는 징계의 핵심이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자리 잡은 죄의 무관심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다. 따라서 주님의 죽음을 지극히 소중한 보물로 인식해야 한다. 삶에 또는 교회 가래를 든 죄를 묵과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희생을 짓밟는 짓이나 다름없다. 크리스찬이 쫓는 그리스도는 그저 죄를 눈감아주는 분이 아니라 죄를 말끔히 깨끗이 씻어주는 구세주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 안에 숨어든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숨어든 죄. 상상수훈을 통해 정말 무섭게 주님이 말씀을 시각하는 이유,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던 내용이래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의사가 되어 부자간의 정을 나누면서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해변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빠져 바다로 휩쓸려 갔는데 바로 두 부자가 낚시하는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방향만 돌려서 아이를 건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어찌 되었는지 두 사람은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고 사람들은 고소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아이를 살리지 않았냐는 것이죠. 재판 끝에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판사가 물었어요.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것이 정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그러자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부자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가한 시간을 가졌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그때 고기가 잡히기 시작했고 얼마나 많이 잡히고 있는지 고기 잡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어떤 소리도 들리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고기 잡는 것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죽어가는 것도 못 봤다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역의 재미에 즐거움에 푹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고 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의와 전통에 푹 빠져 그것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타적인 삶으로 시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놀라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놀랐다면 그 놀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기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죽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둘째, 사역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역의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권위에 입각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리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역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의 권위는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오는 권위요, 자신들의 연구에서 나오는 권위였습니다. 전통과 인습의 근거를 든 권위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누구라고 말하여 왔다라는 그들의 전통에 의존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는 귀신들을 결박할 권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주문을 외우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면서 뭔가 요란하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귀신과 씨름을 해야 했고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역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재물과 주문과 특별한 도구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귀신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밀고 당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에게 나오라 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역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라는 주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선 귀신이 없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귀신은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고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는 말에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요즘 공포 체험이라고 해서 처녀 귀신, 드라큘라 귀신, 별별 귀신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귀신은 절대로 나 이렇게 생겼다라고 광고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장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속여요. 마가복음 1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로 제압하시고 쫓아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먼저 꾸짖으셨어요. 귀신한테 야단을 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한다? 쩔쩔맸어요. 그래서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존재라는 거. 보이는 거는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들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도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놀라운 사역의 권위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집니다. 이거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권위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역의 권위를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예수님은 글쓰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고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고 이것을 자신의 사역에 베드로가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보다 은과 금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기보다는 은과 금을 의지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역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죠. 성도도 교회 공동체도 영적으로 무능해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역의 권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방법은 어떠하더라도 잘 살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성김과 희생과 봉사는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목회하는 대상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6장 9절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린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따라갔다가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역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사역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 영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자리,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리에서는 결코 이런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 권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인기와 명예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은과 금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오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복이 1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인 22장 7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이 세상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자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복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이것으로 판결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셋째, 가르친 대로 사는 데서 오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친 대로 사는 데서 나오는 권위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함께 순종을 불어일으키는 권위였습니다. 때로는 권위가 존경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소유하고자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기관들은 권위를 자기의 수로 삼고자 했어요. 의도적으로 권위를 만들려고 했는데서 권위주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권위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유선적인 권위였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권위에 얼마나 유선적이었는지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입니다. 신약 38쪽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을 가혹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은 자 외식한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뭐가 임할 것을,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유선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사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목장계, 이 나라의 민족, 예수 믿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왜 자녀들에게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사는 권위로 제어하고 멸한다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세상 누구에게도 안 줬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 일생을 맡기는 일이 망설여지십니까?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이제 결심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주님이 주신 권위대로 사세요.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복한 소유자 되음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뛰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